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들어갔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길래, 성령이 무엇이길래 그런 놀라운 힘을,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나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단 요리문답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보존자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등 다양한 칭호로 불리우나 이것은 한 영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이끄는 분이시다. 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고 여기에 속한 성도들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다.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성령은 역사하며 이 영을 받은 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진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요약문에 이 말이 쓰여 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했어요.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성령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 오늘 본문은 5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분별력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서를 잘 지켜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교회에 가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일시적으로 맛보는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체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했어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녀가 정말 지혜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일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내가 정말 지혜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무엇보다도 지혜의 은사를 구하여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 쇼메아 이런 말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1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농촌의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 사회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잘 분별하여 사용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분별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그 찬스를 잡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이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내가 지금 살아갈 인생이 과연 몇 날이 남았는지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우리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수험생들만 며칠 남았다, 시험 볼 날이 며칠 남았다, 그것을 카운트다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곧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게 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절제할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술에 취하면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도 우리는 그냥 낭비하기 쉬워요. 아끼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 바쁜 일들이 많지만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임례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임례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나 찬송, 신령한 노래들은 다 예배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던 상황은 그야말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찬송할 수 없는 영어의 몸으로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이렇게 꽁꽁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송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주께 감사하며라는 이 구절은 본문에만 나온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감사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감사의 관계는 비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시간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못 일어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지 않아요? 저 괌에 가족들이 같이 놀러 갔다가 이렇게 못 돌아오고 거기에 그냥 지금 갇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루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요,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얼마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작은 것,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감사거리를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준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부터 6장 9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준칙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당시 주변 세계, 헬라 세계, 헬라주의적 유대교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6장에도, 디도서 2장에도, 골로새서 3장에도, 또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3장 7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가정생활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가정생활에서는 엉망진창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성령 충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각 가정에 가서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말씀하십니다. 6장 4절에 가서는 아비들아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에는 종들아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높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을 말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함부로 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존중이란 상대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그런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자존심을 짓밟을 때 힘들어하고 속상해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짓밟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촌 가족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질서를 잘 지켜감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화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농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